장년부 변경용 형제입니다. 오늘은 심음은 거두는 황금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했습니다. 오늘은 심음은 거두는 황금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는 심음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고 이 넉 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았을 때는 풍년이 들게 되지만 재난이 들어버리면 심어놨어도 헛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을 지나는 동안 만약에 태풍이 한번 와도 과일 농사나 벼농사나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뭄이 들어도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그죠? 아주 가뭄이 무척 들면 왕까지 나와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절에 따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순조롭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는 심고 거두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하여튼 물길로 왔는데 거기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이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심고 거두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그 황금 시대구나.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담이 씨를 뿌렸는데 결국 나오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진짜 열매가 전혀 아닌, 그죠?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에게도 그랬겠지만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 노아에게도 결국은 노아로 새로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는 네피림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나서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바벨이 돼가지고 혼잡을 이루는 결국 그렇게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씨를 뿌렸는데 결국 결과는 네피림이 되고 그죠? 형이 아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 되고 바벨이 되는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역사가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사이에는 이렇게 넉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고 바로 거둔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심어놓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넉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어도 또 거두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심어도 저주를 거두는 그런 이게 인생의 역사고 이것이 악순환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고 이 인류 역사는 씨를 뿌려도 못 거두고 또 거두더라도 저주와 불행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기는 좋은 것을 심는다고 심었는데 나올 때 보면은 자기가 좋은 것을 심은 게 나온 게 아니고 결과는 불행이나 저주나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뭐 이렇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죠? 문제가 좋은 씨를 심는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심고 바로만 거둘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그 여인이 구원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심었는데 바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사님은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거기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 대구 CCC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처음 반응한 형제가 자기리 형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리 형제 한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뭐 온 인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서 바로 심었는데 바로 거두는 그 모습을 보고, 그죠?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황금 물결같이 보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그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죠? 그 한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되니까, 목사님 눈에는, 와, 이거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할 때마다 살아나고 구원이 되는 간증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심었는데 바로 거두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심었는데 바로 거두는 그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게 너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넉 달의 시간은 농사의 어려움이고 또 생명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넉 달의 기간을 보면 농사 지을 때 넉 달에 그 심어서 거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기간을 잘 넘겨야 하지 열매를 이렇게 거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어려울 때가 유아기잖아요. 어린애들 어렸을 때. 그 유아 사망률이 옛날에는 많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거를 잘 넘겨야지 성숙한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그죠? 다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면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씨인가 하면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위치를 이탈한 인간이 만든 검증되지 않은 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은 씨를 뿌렸으면은 결과가 하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되지 않은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씨를 심었으니까 결과는 얼마나 잘못될 것은 명확간약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검증된 씨를 받아서 그것을 경작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검증된 씨를 그죠? 우리가 받아서 심어서 그것을 이렇게 결과로 열매를 맺는 이런 판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든다고 아담은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가장 검증되지 않은 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은 것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유토피아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평등, 완전 자유, 사유재산이 없고 공유하는 그런 세계. 그런데 그것은 가장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정리되어 있는 계급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검증된 시를 받아서, 그죠? 검증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이렇게 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황금 시기를 보고 하는 말씀이며, 심고 거두는 일이 곧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재난의 위험이 없이 곧바로 출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크게 확대 해석해서 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이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죠? 행복할 건덕지가 없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것을 가지고도 맨날 불평불만을 할 수 있고, 불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작은 것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은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 시시하고 작게 보이는 것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별거 얘기를 안 했는데 형제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은 어떤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제 인생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정말 무시할 만하고 버려질 만하고 그렇게 뭐 쓸모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있고 그 인격이 있고 그 축복을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런 판에 우리가 불려져 왔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별거 아니, 세상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하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크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으로, 감사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없는 건데, 정말 우리가, 좋은 해석기를 만든 거예요. 그 해석기 안에 내 인생을 탁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전부 다 복으로 해석되어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산혼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택의 기회 안에 있었으나 동시에 그 기회는 넉 달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넉 달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산 자에게는 넉 달의 기회라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 넉 달의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아담에게 있는 넉 달의 선택의 기회, 이 선택의 기회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안에, 그죠? 그 넉 달의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사람에게는 넉 달이라는 기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물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기회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람은 선택할 필요가 없고,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필요가 나에게 있게 되면은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망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검증을 거친 인간으로서 죽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죽고 넉 달이라는 그 시험의 때를 없애버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전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 생명의 분배만 할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결론으로 말하면은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자로 선택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뿐이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자, 대신할 자로 이미 선택을 받아서 지어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완벽하게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구나, 완전한 사람이구나, 참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구나, 참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죽으신 분을 보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넉 달이 없어졌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 받을 때가 없습니다. 참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자로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맡길 때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맡길 수가 없지요. 그 자기 자신이 사람 자신이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봐가지고, 그죠? 싫으면 버리고, 좋으면 선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배됐다가, 안 분배됐다가, 사람에 따라 멋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분배할 사람은, 사람이 자기 선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을 다 보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그게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고, 그죠? 130살의 야곱이고, 80살의 모세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선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선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선택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아이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일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맡겨서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절대적인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 그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선택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그런 사람이 가죠. 어디 가서도 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그죠? 그 선택받은 사람도 그 일을 즐겁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 데도 쓸모없는데 한 가지만 딱 쓸 수만 있다면은 그 일에 사용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일이 없다가 기러기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그죠? 와서 그 자기를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을 때 일이 없던 사람이 일할 장소를 만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어졌기를 한 가지 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 가지고 결국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이게 이제 그 일이 사람이 해야 될 절대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많은 자기 일이 생겼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죠. 마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월급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는 사람은 요새 공무원들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잘못 안 하면은 정년퇴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급 꼬박꼬박 딱 돼 나오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딱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목사님이 예를 자주 드셨는데 그 어떤 콰이강의 다리를 폭발을 해야 되고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폭발할 사람은 가족 있고 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갖춘 사람을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보내진 사람들은 범죄자들, 그죠? 세상에서도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축복이 아닐 수 없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자로 선택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길이 빗나간 것이 된 것이죠. 이 빗나간 인생을 되돌려 놓는 자리가 구속인데 이 구속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다른 목적을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 하나님 자신을 위임받는 이게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아담 안에서 있는 것처럼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뛰어내리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현장에서 그대로 바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가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분배하는 그 절대적인 일만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인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죠. 늘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거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문장 안에 있는 내용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의 세계가 열려서 보여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추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로 부르심밖에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밖에 그 인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가능성이 이게 많아서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드러내는 그 부르심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인생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벌어질지라도 다른 데서는 설령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다윗이 고백처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무시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와서 부모님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인정도 못 받는데
집에 나와서 니 왜 그따위로 하냐 하면은 그 아이는 쓸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를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마음껏 높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높여지는 자존감은 교만해지지 않더라고. 자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우리를 그 자리 안에서 가져지는 그 자존감은 그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존감 마음껏 높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되고 저는 주님을 만나서 내 꿈을 실현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인생이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절망이고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또 내 꿈을 실현할 일이 없어지니까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염려할 일이 없었어요. 넉 달이 지나야 될 기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세금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그것만 있으니까 부족함이 너무 부족함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옛사람을 끝내고 그죠? 새 사람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그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야곱이 밭에 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꿈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공고한 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거기서 꽂은 거 아니겠어요?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결국 거두라고 하는 것만 거두는 사람은 참 즐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두라고 한 그것만, 주님이 거두라고 한 그것만 거두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거두는 거잖아요. 야, 이 거두는 것은 즐거울 뿐만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내 복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거두는 사람은, 그죠? 그것은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불행할 시간이 없어. 불행할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거둔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심지 않았잖아요. 나는 안 심었는데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는 일은 씨를 심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 그죠? 그런데 거두는 일은 쉽잖아요. 힘이 들어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도 예수님이 그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씨를 이렇게 뿌린 거지. 그 구속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그 구속을 누리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구속을 우리가 추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그 씨를 뿌린 예수는, 그죠? 우리의 구속이 되기 위해서 씨가 되고 씨를 뿌린 그 예수는 얼마나 어렵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은. 근데 우리는 그 구속을 쉽게 추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수고를, 그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이래서 이제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여야 식물을 얻는 그런 한 판이 있다면, 이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판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제물로 내놓는 거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고, 이게 인생 대박은 바로 이겁니다. 수고해서 내가 먹는 세계와, 그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는 세계. 이 판이 이제 대박난 판이고, 로또 맞은 인생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두는 인생이, 추수꾼의 인생이 된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내가 만든 복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복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복은 있잖아요. 내가 그 복을 만든 만큼 수고를 했잖아요. 내 생명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렇게 복은, 그죠? 내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 생명을 주고 다른 것을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은 내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복은 심어 놓은 것을 거둘 때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봐야 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내 인생이 대박이 난 이것을 우리는 또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 복된 인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지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유를 할 수 없어, 공유를.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고독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형제의 어떤 복을, 이게 내가 그 형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형제의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다른 교회 안에 많은 형제들이 복이라 그래도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 그 복이 자기 복이 안 되고 자기가 누릴 수 없으니까 자기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것이 하나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와 나와 하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결이 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그 형제의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형제의 어떤 소유가 내 소유가 되고 형제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 형제가 받은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이 세계가 얼마나 복된 세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과의 연합이 형제와 형제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연합이 되면 이렇게 하나로 만나지게 되고 다른 형제의 그 행복을 내 행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하여튼 요번에 저도 교회 생활의 새 판을 이렇게 이제 짜는 것 같은 제 인생에서 그게 이제 서울 갔다 와서 말씀을 하고 한성 형제와 이렇게 이제 하닥간정 이걸 통해서 저는 아주 정말 새로운 꼭 이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연합이 되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사람 나는 내 간증을 한 거죠. 그런데 화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 간증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발견한 자기를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간증을 하는 형제를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더 온전하게 표현해 주기를 소망하게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 생활에 접어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경작한 그 간증을 들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 형제가 즐거운 만큼 나도 좀. 그 형제가 행복한 것만큼 내가 행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니까. 그 영원한 사람이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형제들을 다 연결시키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가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이어져 있으면은 형제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연결되게 되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죠? 예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생활이 되고, 하여튼 단절이 되면, 연합이 끊기면 서로가 불면하고 불만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교회 생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기뻐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으면,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단절이 되어 있으면 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은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만유를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누릴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래 자리를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구속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 구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에게 배당된 축복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인권을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바로 그 인권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마련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제 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된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된 것을 준비해 놓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은 감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고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세계 안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탄에게 매였던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수고해야 먹고 수고해야 먹는 세계 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두는 그런 세계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당신이 누리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것 이외에는 당신에게 가져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서 씨를 뿌리시고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인생 안에서 심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하나인,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거두는 하나님의 황금시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정말 넉 달의 기간이 없는 이 세계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